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최고의 자산이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안 믿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지요.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성경에서 믿음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정도는 다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아주 좋고 어떤 분은 믿음이 아직 약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믿음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는 세 가지로 믿음의 요소를 구성한다고 봅니다. 첫째, 지식이에요. 우리는 모르는 것을 믿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기본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지식만을 그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걸 동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동의, 그리고 마지막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트러스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해요.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그거는 단지 어떤 지식이나 언어로 된 그런 교리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의지함, 그리고 그 사람에게 헌신함, 이런 것을 포함한 신뢰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을. 그런데 오늘 저는 믿음을 모험이다라고 또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모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다 보면 우리는 위험을 무릅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할 때도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위험을 동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자신의 권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과감하게 모험에 뛰어들었고 또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는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떠나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했던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드디어 목베임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진 후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을 좀 떠나서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저기 계시다라는 소문이 돌자 여러 마을에서부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뒤에 보내주시죠. 자, 그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직후에 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이제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신 뒤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먼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남으셔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22절입니다. 22절 3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남으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이제 주님께로 먼저 가고 예수님은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조용히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시선이 제자들에게로 옮겨집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대단히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거칠게 불어서 물결이 심하게 요동치다 보니까 평소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을 그 반대편에 도착하지 못한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매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가기로 하셔요. 그런데 배가 없는데 거기로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은 바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서 거의 밤새도록 기도하신 거죠. 사실 이제 빛이 살짝 비춰오는 여명의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 바다 위를 터벅터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입니다. 광풍이 있는 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모습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그려져요.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의 모습을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아직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입니다. 자, 한번
노아의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다시 이 원래 상태의 그 기품이 온 지구를 덮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그래서 종종 이런 홍수, 물이 나를 덮칩니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노래할 때는 이 홍수의 이미지는 이 물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를 적대하는 세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바다였지요. 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노예로 잡아가기 위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이 상황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바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바다는 길을 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안전하게 피하게 하셨던 애굽의 군대는 오히려 그 바닷속에 거기서 수장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예수님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광풍이 있는 바다 위를 그 물을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력을 밟고 제자들에게 두벅두벅 걸어오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2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유령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주 우리 문화에도 친숙하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유령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로 풀자면 I am입니다. I am. I am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고에임이 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심을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 광풍을 이는 바다를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장면을 이제 경험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라 하고 하십니다. 그래? 한번 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광풍이 있는 바다 위에 발을 딛고 서서 배에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한 발 한 발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예수님 말고 바다 위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지요. 그러나 곧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자 다시 빠지게 되죠.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또 외칩니다. 다시 또 자기가 빠져가니까 또 구원해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즉시 다음 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이때도 교훈을 주시는데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물에 빠져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붙잡고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광풍이 여전히 일고 있는 이 바다 위를 밟고서 함께 배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를 실패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아무도 시도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여태까지 해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물 위를 걷는 정말 놀랍고 황홀한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통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분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결정적으로 인정되시지만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도 그들은 충분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상 숭배고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그분은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참으로 신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지요. 성자 하나님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우리가 공경하고 예배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믿음에 관한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히 주목하면서 그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중간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는 물 위를 걷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을 때 예수님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고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기도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꿈꾸고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 또 보지 못하는 것이 실상, 손으로 만져지는 그런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는 것,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내가 아무거나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재용 회장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런 바람은 그냥 나의 육신적인 소망에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온 또는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거기에 자기도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겠죠.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놀랐다가 안심하는데 그쳤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걷고 싶다, 주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야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꿈을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람, 첫 번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평범한 유목민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고 부르셨을 때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위험에, 리스크에 빠뜨리셔요. 뭐예요? 안전한 장소인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모험을 떠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에게 또 큰 꿈을 주십니다. 땅을 약속하셨고요. 자식이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십니다.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 없고 그를 주목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또 엄청난 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길에서 노숙하죠. 돌베개를 자고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이렇게 길에서 노숙하면서 꿈을 꾸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왜 길에서 그는 노숙을 해요? 형의 장자권을 속여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분노를 터뜨렸기 때문에 그는 부모님께서 그를 삼촌네 집에 몰래 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그는 일종의 도망자처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삼촌네 집에 가서 또 색시감을 얻어야 하는데 그가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을 만날지, 앞으로 삼촌네 집을 잘 찾을 수 있을지, 또 그 집에서 정말 환영받을지 그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 길에서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도 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이 땅과 하늘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서 계시고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그에게 상속받게 합니다. 땅과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요. 또 개인적으로 지금 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오고 가는 길의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어때요? 꿈꾸는 자죠? 요셉은 온 가족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을 또 가족에게 말함으로 인해 그는 형들의 질시를 받고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꿈이 요셉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꿈과 소원을 주는 책입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주님 앞에 말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리를 걷는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증언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자기도 해보겠다고 어린아이가처럼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시기는커녕 무리로 오라고 그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경험해 보도록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과 그분의 말씀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큰 소원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즉 기도한 것이지요. 베드로는 단지 마음의 소원만 품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단순하고 직설적인 요청도 환영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리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단순하게 기도할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요청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요청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우리가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또 엄청난 약속을 해주셔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약속하신 거죠. 자,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인데 바로 아버지의 바로 곁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더욱더 잘 들어주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꿈꾸지 않았던 일을 꿈꾸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것은 주님을 의심해서 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제게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그는 올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또 거기에 동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리라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리를 걸으신 주님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머리로는 인정할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도하는 것인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무리를 걷고 싶다는 소원을 가졌고 그것을 요청했지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한마디로 오라 하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할 일은 바로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모험이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배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 아니 세상 사람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한 걸음을 물 쪽으로 이렇게 뻗어서 디뎌봤을 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발도 이제는 들어서 완전히 물로 내딛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황홀했을까요? 또 한편으로 얼마나 무섭기도 했을까요? 베드로가 잠시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서 바람을 보았을 때, 풍랑이는 파도를 보았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물속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몽골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 말을 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 7, 8명하고 함께 갔는데 이렇게 말들이 있는 곳에 갔고, 선교사님이 먼저 많이 타보셨으니까 또 그 교회 팀에 또 몽골 자매가 있었어요. 몽골 자매도 잘 타더라고요.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은 타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저더러 목사님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타라는 거예요. 저는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늦게 걸음마를 뗐대요. 겁이 많았던 거죠. 말을 타려고 보니까 와, 말이 왜 이렇게 높아요. 와, 허리가 막 이렇게 있는데 괜찮을까? 그렇지만 목사니까 청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말에 올라탔습니다. 굉장히 높았지만 괜찮았어요. 말이 순하더라고요. 당연히 괜찮았겠죠. 천천히 또 말이 이렇게 가니까 다행히 별로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두렵고 떨리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좀 빠졌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베드로를 뭐라 그럴까요? 나무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가 물에 빠지면서 그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바로 다 믿음에 달린 것이구나. 그랬을 때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기도했죠. 구해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의심했기 때문임을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제자들이 있는 배 안으로 드디어 들어오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모험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꿈을 발견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며 도전하고 있습니까? 혹시 현실에 자꾸 안주하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기대감, 그 소망을 혹시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가슴 뛰며 기대했던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안전이란 대체로 우상과 같다. 본질적으로 안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후손들은 모두 안전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려는 것은 정면으로 위험과 맞서는 것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대단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은 모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단지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그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모험하는 믿음, 이것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꿈과 소원을 얻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또 그 주님이 주신 꿈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너무 평범하게, 너무 안전하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안락한 길을 자꾸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꿈과 비전을 여러분 얻고 계십니까? 그냥 머리로만, 이성적으로만, 상식적으로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포기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셨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축복을 미래에만 주시려고 남겨두시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꿈을 꾸시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동안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모험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언제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너무 오래됐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장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부푼 가슴으로 우리가 꿈꾸었던 일들 다시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해 믿음이 모험이라는 사실을 배워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얼마나 부족한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 앞에 우리도 100%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담대하게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